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분노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 그들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우리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함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내가 안다는 거죠. 안다는 것. 뭐 안다는 거 귀합니다. 귀하죠. 하지만 내가 안다는 게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 거예요. 이게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가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화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요나는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화를 냅니다. 근데 요나는 왜 화를 내죠?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사랑이 없냐라고 화를 내고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알면서도 왜 이렇게 사랑이 많냐? 니느웨를 왜 사랑하냐? 니느웨를 왜 용서하냐?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다라고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를 자기 생각에는 반드시 용서하면 안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극악무도한 니느웨 용서하면 안 되는데 그 용서가 나를 화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아마 두 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다. 그렇죠?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있다라고 화를 내죠. 사랑이 있다고 화를 냅니다. 알아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내가 크다는 거 알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대요. 알면서도 화를 내고 있어요. 알면서도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요나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실까 늘 물어봐야죠. 하나님, 과연 화를 내는 나의 편일까?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과연 그들의 편일까? 늘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 맞나? 내 편 맞나? 내가 선지자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쁜 놈들 용서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 용서하면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싫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다. 뭐예요? 짜증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짜증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분노하는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도 그러거든요.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장 9절에도 요나는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버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는 뭐예요? 앞에 출발할 때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마지막 요나가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믿는데요.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여전히 나는 믿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아는 요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아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내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나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나를 거스른다면 나의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싫다. 그 싫다라는 모습이 분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요나를 보면서 그나마 분노가 나타나서 다행이다, 그 생각도 해봐요. 물론 그것도 악하지만 분노를 저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둔 분들, 그죠? 저 깊은 곳에 감춰두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은 해야겠고 여전히 목사니까 설교는 해야겠고 여전히 내가 교회에서 이 자리에 있으니 그건 감당해야겠다는, 그러나 여전히 내 속은 뭐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죠. 사람들 보면, 교회 하는 일 보면, 가정에서 돌아가서 남편, 아내, 자녀들 보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 세상 정치, 경제 보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부글부글. 그 분노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나 나쁜 놈들 용서하는 하나님 싫다. 나 하나님 싫어. 차라리 죽겠다는 거죠. 차라리 죽겠다. 창조주 하나님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러려고 창조하시고 이러려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나 짜증난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기 싫다라는 거죠. 여전히 보십시오. 요나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은혜와 사랑.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가 니느웨 때 다시스로 간 것 하나님 무시한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40일 후에 이 땅이 망한다는 것도 무시하면서 전했거든요. 설렁설렁 건성건성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그 회개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일까라는 것은 퀘션 마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회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문헌에 보면 그들의 회개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은 한 신인 거죠. 그래서 유일신을 주장하는 우리는 좀 배타적이라 말하고요, 다신론을 주장하는 그들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신론을 믿고 있는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40일 후에 망한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에요.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이니까 야, 그 신이 우리를 망하게 한대.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러면 돌이키지 않았을까? 우리가 선교지 나가면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선교지 가서 우리가 그 나라 언어 모르지만 뭐 사역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와, 믿겠대요. 네가 전한 그 하나님 믿겠대요. 근데 뭐 좀 더 그 나라 언어로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전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너 이런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래요. 유일신이 아니라 너가 전한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나는 그 신을 존중한대요. 그 신을 존중하는 의미로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유일신과 그들이 받아들이는 다신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대 문헌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그런 의미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핵심을 두는 건 뭐냐면 니느웨라는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니느웨에 대한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근데 이 일에 요나가 화를 내고 있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게 너가 화낼 일이냐? 너가 화내는 게 맞냐?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죠. 내가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린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은 이거인 것 같아요. 너가 성내는 게 맞냐? 너가 옳으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도 용서받았잖아. 너가 요나서 시작할 때 내 말 안 들었잖아. 내 말 안 듣고 너가 불순종할 때 그 큰 풍랑이 일었고 다 죽을 뻔했잖아. 근데 내가 너를 큰 물고기 뱃속에 살려줬잖아.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내 뱉는 게 니느웨 가까운 곳에 뱉어줬던 너의 생명을 물고기 뱃속에도 살려줬잖아. 너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잖아.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는 용서받을 때 괜찮고 니느웨 백성은 용서받으면 안 되니? 왜 신앙생활이 너의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니? 지금 이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하는 거예요. 너의 일은 크게 느껴지고 남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주님이 이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러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옳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태도와 그 모든 습관들, 그 모든 살아가는 방식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는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는 용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신앙이거든요. 요나의 신앙.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용서하신다. 자, 40일 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라고 했을 때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조차도 회개하고 금식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나는요, 자기 집에 가도 돼요. 근데 요나는 자기 집에 가지 않습니다. 요나는 좀 멀리 떨어져서 니느웨 백성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의 회개가 진짜일까? 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마음, 그 말을 들을 때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아니 이틀, 3일만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실까? 여전히 심판,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죠. 니느웨에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아오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기쁜 거죠.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들은 멸망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이 예비하사의 단어가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8절에도 나오거든요. 예비하사, 예비하사, 예비하사. 예비했다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비하사가 요나서 1장 17절도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사. 근데 앞에 예비하사 두 개는 요나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뒤에 예비하사는 요나가 싫어하는 거예요. 요나가 싫어하는 것. 그러나 그거 아십시오. 앞에 두 개 예비하사와 뒤에 두 개 예비하사가 요나가 좋고 싫고 선택하고 있지만 네 가지 모두 예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지켜보고 앉아 있는데 씨도 뿌리지 않고 내가 물주지도 않고 자라나게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박농쿨이 자라나서 내 머리를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햇빛을 가려주는 것. 그러니까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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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하고 니느웨 백성 막 죽으면 좋겠다라고 분노했던 요나가 이제 기뻐해요. 무엇 때문에? 박농쿨 때문에. 박농쿨이 왜요? 나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내가 더워 죽겠는데 나에게 그늘을 주거든요. 나에게 이익을 주거든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을 사라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사라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갉아먹게 하셨대요. 자, 8절에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박농쿨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뜨거워하던 요나가 앉아있던 자리에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더 뜨거운 바람을 주셨다고요. 자,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끔뻑하면 죽는데요. 완전히 하나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죽음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 근데 그 죽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농쿨 네가 심었냐? 네가 자라게 했냐? 그것도 아닌데 박농쿨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또 죽겠다는 거죠. 또 죽겠다는 거죠.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아마 박농쿨이 이 뜨거운 햇빛에 가려줬을 때 자기가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았는데 박농쿨이 생겼어요. 자기를 가려줬어요. 아마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고 나를 그늘지게 하시니까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이 죽으면 좋겠고, 여전히 하나님께 화나 있는 마음이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박농쿨이 자라 자기의 그늘을 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9절에 두 번째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도 내가 옳다는 무시해버리고요. 두 번째 질문도 박농쿨, 지가 기르지도 않고 지가 자라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없어지는 것도 뭐예요? 내가 여기서 분내는 게, 화내는 게 옳다라는 거죠. 화내는 게 옳다. 여러분, 아담이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누리게 하셨는데 그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너가 왜 그랬느냐 물어볼 때 화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신이 지으신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 화내지 않습니까? 아담도 화냈거든요. 자기 죄에 대해서 화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화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찔리면 미안하다 쉽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찔리면 더 버럭 막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막 뛰쳐나가 버리고 막 야 그러려면 하지 마 막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안 그랬다니까 막 화내고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 모습. 그러면서 요나의 결론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니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야, 너가 심지도 않았어. 너가 잘하려고 수고도 안 했어. 근데 그 박농쿨이 있는 게 너무 감사했지. 근데 그 박농쿨 사라진다고, 너가 수고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가 있어 감사하고 없어진다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 그거 너 박농쿨 아끼기 때문 아니냐? 이 사실 앞에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물론 악해, 알아. 그들이 죄를 범한 것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셔. 하나님이 그 백성 아끼는 거 왜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 아끼는 거 왜 모르냐? 내가 옳다라고 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베드로 내 마음대로 칼을 들고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칼을 칼집에 넣어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죠? 알아요. 악한 사람인 줄.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무식하다는 게 아니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이 시대가 딱 이 시대 아닙니까? 이 모습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표대 없이 살아가는 그들, 막 트렌드에 휩쓸려가는 그들,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들, 알아요. 악한 줄 알아요. 당연히 심판받을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시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 물론 나도 사랑하지만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야, 너 박농쿨 그렇게 이해하면서 나를 이해 못하냐? 나를 이해 못하냐? 하나님의 사랑. 저는 마지막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이제 끝났지만, 세 가지 질문이었지만 마지막 질문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질문 제가 적용해 봤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니느웨 백성 구원하는 거 너 허락 받아야 되냐? 내가 누구를 구원하는데 네 허락 받아야 되냐? 내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너가 나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대체 주인이 누구냐? 딱 네가 주인 같거든요. 네가 주인 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뜻에 뭐가 있냐면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나만의 하나님이지, 나만의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을 사랑하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더더욱 안 되는 거죠. 난 용서할 때 땡큐, 남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 요나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고,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왜 이럴까? 이해 못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도 요나처럼 이해 못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내가 다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결국 뭐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도구. 오늘도 이 요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쳤는데 나의 나, 딱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을 깨닫고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설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펴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고 부활의 소망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믿음이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저녁에 있잖아요. 광고해달라고 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회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가 화내는 게 옳으냐? 너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으냐? 나에게 주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대답해야지요. 대답해야 돼요. 근데 그 대답이 정말 내가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아서 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왜 그 경험을 자꾸 잊어버리고 왜 그 경험을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냐고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화를 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분노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오늘도 믿음 안에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우리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역자들, 모든 순장님들, 모든 부장님들이 나의 하나님 감사하지만 나만의 하나님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할 때 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금요일날 여름 사역 앞에 두고 3주 동안 이제 기도회가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 안에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겠고, 그 모든 집회 가운데 안전과 건강과 날씨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먼저 교역자들이, 먼저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 항해하며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미옥 성도님이 연명 치료를 이제 거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지켜주시되, 고통의 순간이지만, 아픔의 순간이지만, 지켜보는 가족들조차도 슬픔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득되지 않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 전쟁으로 신음하는 그 나라들 가운데, 알바니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